예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깊은 회복을 가져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마르다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주님의 배단이 나 되게 하소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예수님께 부으시는 장면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 집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기를 소망하던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리아의 인격적인 초청으로 자주 베다니에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편한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베다니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임재는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임하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공간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더 이상 그 공간은 두려움의 방이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그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공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인데, 교회를 거니시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문제, 교회 안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아픔을 책임지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임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임재는 환경만,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숨어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며 돌아왔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밤 그 예수님의 임재로 바뀌지 않던 우리의 모습, 바뀌지 않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소망 없이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마침내 살아난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막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비전이 사라진 그 자리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죄악 속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어떤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새롭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임재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단지 능력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사랑의 현장입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여러분 큐티하시잖아요. 요한이 울음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 그 인을 뗄 만한 합당한 이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시대 말에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유배지에 있는 그 요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보니 인이 있는데 이게 떼져야 우리가 승리할 것 같은데 누구도 그 인을 뗄 만한 합당한 분이 없어서 요한이 막 울었어요. 그때 울지 말라고 떼실 분이 있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울음을 멈출 수 있었던 이유는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에서 처음에는 아무도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그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향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유배지에서 외로움과 고난 때문에 울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모든 절망과 고통과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요한은 더 이상 그의 현실이 감옥이 아니라 유배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저스 나잇이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들, 악기팀, 예배 분위기,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그의 임재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분의 사랑 앞에 잃어버렸던 눈물이 다시 회복되고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는 오늘 밤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의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문을 두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오직 하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고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임재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계속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